코로나 덕분에 교회에서는 잠시 좀 어수선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마는 이제 밀접 접촉자들도 다 어제와 오늘 낮으로 이제 해제가 되어지고 한 명도 확진자 양성 판단되어진 이가 없이 잘 지내게 된 것, 또 주의 도우심이고 은혜고, 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위생에 있어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좀 더 배려하고 마음을 쓸 수 있는 유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때를 잘 지나고 있습니다. (120년) 전 이 땅은 반만년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1905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의교에 밀사를 파견했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1907년에 일제가 강제로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경술 국치에 한일 합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렇듯 민족적으로 가장 암울한 때에 그 어려운 때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03년에 원산 해변에서 전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대회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어진 회개운동이 1907년 1월에 평양에서 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에 서울에서 회개운동이 이어져서 한국 강산을 뒤덮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폐위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 때든지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미신과 우상에 빠져있던 민족의 죄를 회개를 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치욕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매달렸습니다. 결국 1919년 3월 1일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때 기독교 인구 20만 명이 중심이 되어져서 3.1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독립운동의 씨앗이고 독립운동의 본부였습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이 민족의 친구였고, 교회는 우리 민족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구한 말부터 기독교는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에 힘썼습니다. 1884년 이후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일제강점기에 세운 학교의 숫자가 639개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200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성결교라든지 기타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강산에 900여 개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은 의료 사역에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민족을 계몽하는 일에 그 어떤 모임보다도 적극적으로 교회는 앞장섰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외치면서 주일학교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교회의 강단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선포되어졌습니다.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비로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어지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 오늘날로 생각할 때 IT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이 나라, 6.25 동란을 겪고 있을 그때에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여겼던 IT는 우리나라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지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여겨졌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70년 만에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국토 면적은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110번째로 작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석유도 변변한 지하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고 성장을 이룬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요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140년 만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서 요즘 들어서는 교회의 미성숙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이 줄지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민족 앞에는 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희망이냐?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이사라는 말과 빌립이라고 하는 말, 빌립 황제를 기념하는 그러한 도시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는 자기의 입에 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 위에, 부활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베드로는 허물투성이에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나도 많은 제자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문제가 많고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희망을 만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느 구석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드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느 구석을 찔러봐도 다 죄덩어리, 허물투성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자녀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으셔서 또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선물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기도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내가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 이 천국 열쇠를 네 개라고 하는 단어에는 본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김세봉에게 주리니 김세봉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김세봉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19절 이 귀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김세봉에게 주리니 김세봉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김세봉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내게 사방을 둘러보아도 두려움과 위기의 때에 주님은 자녀된 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얘야,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것이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다 도말해 주신다는 것.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려 부심과 같이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내가 멸절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하면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복음 찬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야, 이거 참 문제구나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를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릴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보여드려야죠. 지금 심히 좌절하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 귀에 들려드려야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겠느냐? 내가 귀가 가리워져서 너희의 간구를 듣지 못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형편을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민족의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대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간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열방이 두려워 떠는 이 처지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된 우리가 기도하면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박하고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가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축복과 희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천국 열쇠를 주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들, 절망과 좌절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맞서서 이런 것들 도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악한 모든 세력들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도 당당히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에덴 동산 이후로 세계는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드라마 대사 중에 보면 6.25 때의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존재한 모든 시대마다 다 위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세상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문제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도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직 하나, 나와 맘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로, 그 상징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취해서 먹었어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는 인생이면 나를 지으시고 모든 복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거 절대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이거 먹는다는 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인생이 지은 하나님과 맞먹는 것. 그런데 그 죄를 범했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인생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과 위로와 희망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위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으면 죄 문제는 단번에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신속하게 물러가는 것처럼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과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육체적인 큰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 질병에서 놓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그 한마디 딱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지고 바울은 그 이후로 자기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문제를 위기로, 그 문제를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나로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꼬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이 문제를 다 풀어주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좋으신 하나님, 내게 가장 최고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면 몸은 조금 힘들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인간관계에 꼬인 가시가 있어도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등급이 다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누리면서 사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예배당 문만 나서면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등에 짊어지고 허덕이는 그러한 성도도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가지고도 치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주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를 넉넉히 돌파하는, 어떤 사람은 회피해요. 돌아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맞서서 소화하고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락 같은 희망조차 다 사라져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요란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초기에 구한말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때에도, 보릿고개 시절에도 복음은 이민족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에 노출되었던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배움의 기회도,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은혜도,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민족이 우상과 미신에 빠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은 그 혹독한 어려움의 때에도 넉넉히 이기고 해방의 복을 감당했어요. 6.25 전쟁 때에는요, 그대로 북한군에 밀려서 부산 앞바다에, 포항 앞바다에 다 빠져 수장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처지보다도 더 혹독한 처지였겠죠.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민족을 맡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 이 위기의 때에 건져 주옵소서. 오늘날도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민을 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들 중에도.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듯 혼란한 것은 이념 대립으로 말미암은 이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갈등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화평케 하신,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지 못한 내 탓입니다. 우리의 탓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야 돼요. 오늘 같은 위기의 때에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운 말로 그런 표현을 해요.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본질로 돌아가자.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지금 영적 처지와 수준이 어떠한지 세상 앞에 벌거벗기운 모습으로 지금 서 있어요. 아주 부끄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쪽팔리잖아요. 너 교회 다니지? 이 소리 할까봐 직장에서, 지역에서 조심하면서 살얼음 디디듯이 그러고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외형의 절대화, 큰 교회, 많은 예산, 건물도 크고 출석하는 성도 숫자도 많고 이런 것에 매음을 되어졌어요. 물질주의와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놓쳤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청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다 상실해버렸어요. 주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이유는
은과 금이 많은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멸망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을 그 죄된 처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서 생명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건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누렸다고 생명선 노릇은 안 하고 지금 유람선 노릇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을 흔들어요. 사람들을 뒤집어 놔요. 생명선이 되고 구원선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지금 유람선 수준으로 즐기고 놀고 있어? 아니지, 이건 안 되지. 그리고 좀 사방을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닿을 것처럼 치솟았다가 바다 밑으로 꺼지는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만난 것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재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본질로 돌아가고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된 자리매김되게 하옵소서. 그거 먼저 기도하세요. 코로나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을지 몰라요. 근본을 해결을 해야 돼요. 아프다고 해서 약만 바르고 약 먹고 째고 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생기는 체질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비난을 지금 동시에 받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회들마다 편안한 교회들이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지역사회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분쟁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도 아닌 모든 이들은, 세상은 교회를 힐난하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것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껍질을 벗어요. 허물을 벗어요. 보리새우도, 게도, 여러분들이 좀 징글맞게 싫어하는 뱀도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허물을 벗어요. 게도 껍질을 벗는단 말이죠. 왜? 그렇게 벗어야만, 껍질이나 허물을 벗어야만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껍질이 굳어져 있거나 껍질을 벗지 못하고 상처가 있다고 하면 허물을 벗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돼요. 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꼬챙이에 이렇게 찍혔다고 쳐요, 몸 한쪽이. 그러면 거기에 생긴 상처 때문에 허물을 벗지 못해가지고 뱀은 죽어요. 보리새우나 게들도 허물을 벗고 또 크고 또 조금 더 크려면은 또 가지고 있던 허물을, 껍질을 벗고 또 크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상처가 있어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자라니까 상처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어릴 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절감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키는 크고
생각은 커졌어도 그 안에 자기가 상처를 겪은 그때의 어린 아이가 틈만 나면 등장을 해가지고 휘젓고 역사를 하고는 그리고 또 숨어버리고 그래요. 교역자들도 성장 과정 중에 큰 문제와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 그 상처를 복음으로 온전하게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생뚱맞은 일을 벌려요. 도무지 짐작도 상상도 못할 일을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그 상처를 해결함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가 나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평생을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하늘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입술로 말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어려서 힘이 없어서 죽이지를 못했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 돼서 저가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는 사명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돼도 많은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들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건강하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이 따라가요. 주일날 예배 한 차례 참석하는 이 종교 생활 가지고 생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게 허락되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인가, 이것을 절절히 체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건성으로 교회 생활에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새로워지지 못하면 생명력을 상실하고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소금은 맛을 내는데 다 녹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바위 덩어리가 암염이거든요.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막 핥아요. 그러면 표면에 짠맛이 다 씻겨 나갔어. 그러면 목동은 어떻게 하느냐? 그 돌 표면을 갖다가 까요. 까내서 그 안에 짠맛이 고유하게 남아있는 돌을 또 양들이 핥을 수 있게 해요. 그러면 짠맛을 잃어버린 그 바위 조각은 어떻게 돼요?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라고. 교회가 재구실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기존의 유대교회에 고착된 간습을 벗어버린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였어요. 교회 역사마다 계속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아니하지만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에 견고하게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건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해서 내쳐지는 볼성 사나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껍데기를 신속하게 벗어버리고 포기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에 도무지 무관심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불러 세우신 그 사명을 계속 일깨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 소명을 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 세상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지를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조차도 세상 가치, 세상 기준에 의해서 익숙해져 있던 그 모든 것, 허물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때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소명에 전력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 믿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림에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공평과 사랑, 용서와 화해, 섬김과 희생이 적용되는 나라로의 동참을 우리가 걸음을 내어 디뎌야 돼요.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도 새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히 서는 그러한 나라 만드는, 이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